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군대의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신보일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티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복기아와 마따디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모가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 디에살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풀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신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복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둘째는 하사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티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예레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부 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둘째는 깃달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 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찬양대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왕국의 리더십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할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말하자면 그들 가문과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요,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안,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이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각 가문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주지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에 순종하라. 지도에 순종하라. 본문 2절, 아삽의 지도를 받고 3절,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6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들은 각각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 그렇게 이제 전문성이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겸손의 태도에서 비롯된 마땅한 자세겠죠. 바꿔 말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하는 것이 분명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이제 본디 사회적인 존재이고 한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자 사람인자를 보면 둘이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 얘기인 즉슨 뭐라고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도움으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앞선 자의 지도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운 그것을 익혀나갈 때에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조직해 나갈 때 그 원리에 따라서 지도하고 또 지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찬양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그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함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부디 겸손한 태도로 지도를 받고 또 개인적인 치열한 그런 노력이 있는, 그리하여 각자의 분야에서요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만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본은 뭐예요? 자녀의 복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달리 생산 수단이 별로 없었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는 사람이 생산 수단 자체였고요. 그래서 다 산을 복으로 여긴 면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할 때 해만에게 많은 자식을 주셨던 것이고 그 자식들이 성전에서 또한 쓰임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인 거죠.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일에 능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혜다.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찬양대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찬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의 지도와의 지도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에 누군가의 지도하에 가르침을 받아서 찬양하는 것에, 악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그래도 박자도 못 맞추고 또 이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 실력의 개선을 위해서 치열한 애씀도 없는 사람을 찬양대로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나름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서죠. 하물며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런 건 있었어요. 본문 8절의 기록처럼 제비를 뽑아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 등용 원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그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하되 설령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만 1인자만 독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만 또 실력이 있는 사람도 또 실력이 또 부족한 사람도 각각 그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걸 해봤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사인 시절, 저도 이제 제 코가 석차인 때에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요
제가 맡은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부서 안에 이제 신학생들이 한 몇 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는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자리에 자꾸 서 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전도사일수록 설교를 시키기보다는 잡일이나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시키지 정작 이제 목회에서 중요한 영역인 설교는 설교의 기회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철학기도 만들었어요. 철학기도 만들어서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설교의 기회를 신학생들에게 제공했어요. 저는 이것이 방금 말씀을 드린 본문 8절과 같은 맥락의 시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완성되는 거 없어요. 타고난 재능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시행해야 할 배려인 거죠. 부대인지 개개 인민 공동체적인 노력과 배려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개개인의 치열한 노력과 지도자와의 협력,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의 마땅한 태도가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